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 그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런 생각 많이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을 때에도 또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더 어른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 제가 미국 나이로 50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그래도 가까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또 여유로워지고 경험도 많아진 그런 능숙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능숙함보다 더 크고 강하게 많이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면은 좋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기에는 우리의 삶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믿음적이지 않은 그런 삶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믿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10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남편이 될 이 배우자를, 아내가 될 배우자를 정말 잘 알 거예요. 너무 많이 알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이 배우자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아내와 남편을 서로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결혼의 커플은 한 커플도 없을 겁니다. 많이 알지만 여전히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하는 이유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나는 결혼합니다,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고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면 큰일 난다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믿지 못해요 하는데 그래도 결혼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는데 그래도 결혼해.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커플도요, 아는 것도 많아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진짜는 내가 이 아내 될 사람과 이 남편 될 사람을 믿고 결혼하는, 그래서 한 가정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그 믿음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을 돌아봐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갖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소중하고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대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100%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거는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의 삶의 이야기가 더 진짜이지 않을까, 더 가치 있는 것이지 않을까, 더 소중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동일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내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보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하나님은 나는 믿지 못한다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마. 믿음의 이야기에서는 보이는 대로 믿으세요. 잘 보이시죠? 그럼 믿으시면 돼요. 네, 믿는 게 전부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대로 잘 믿는 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를 말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아주 하나님의 걸출한 능력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임으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임명받고 부름받은 아주 성경에 중요하고 유명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배경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전략과 전술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요충지 같은 데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아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요충지에 우리가 미리 가서 준비를 해야지라고 해서 전략을 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왕과 이 측근들이 군사 전략을 했던 그 요충지에 철벽과 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이상이 되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이 전략을 짜는 그런 수뇌부의 전략이었는데, 왕과 함께.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나게 됐어요. 이번에는 A라는 요충지로 갔다가 지난번에는 B라는 요충지, 또다시 C라는 곳으로 다 전략을 짰는데 선택하는 요충지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철벽과 같이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한 번은 이 전략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스파이가 누군지, 이 내부 고발자가 누군지 밝혀야 됐다라고 해서 약간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략회의를 짜는데 이게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측근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실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까지도 그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전략과 전술, 공격하고자 하는 이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 들었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 어디 있어? 엘리사 잡아와. 그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에서 오늘 14절을 만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도단이라는 동네에 타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으로 파병을 하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대충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선지자 잡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요. 14절을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구약에 등장하는 전쟁 중에서 전차 같은 병거가 등장을 하면 상당히 전쟁이 크거나 아니면 이 병거를 갖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파병을 하는데 상당한 강한 군사들을 다 추려가지고 병거까지 사용을 하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밤사이에 아람에서 파송된 이 강한 군사들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 마을을 아주 둥그렇게 다 둘러 에워쌌다라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아마 사환,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게하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환이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젊은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도단 성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눈에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 많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타운을 다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일 수가 없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아람 군대가 병거까지 동원해가지고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갖고 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잡으러 왔는지 당연히 알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난 삶에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둘러싸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갈 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히 동서남북의 나의 삶의 이 길을 다 막고 있는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그런 삶의 이 순간에 또 상황의 자리들 있으셨습니까? 네,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기분 어떤지 아시죠? 길이 없는 거예요. 앞뒤, 전후. 얼마나 그때 두려운지, 답답한지, 괴로운지 아실 겁니다. 아마 사환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젠 끝났구나. 길이 없네. 그래서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냥 단숨에 달려갔겠죠. 큰일 났습니다 했습니다. 다 포위됐어요, 선지자님. 우리 이제 다 죽었어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게 다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이제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격싸짐을 당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사방이 막혔다. 이럴 때는 성경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하면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에게 용서도 받지만 우리가 죗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살고 있는데 엘리사와 같이 이 사환과 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아람 군대가 다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듯이 진짜 사방에 우격싸짐을 당해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상황도 믿음보다 강한 상황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누군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역의 현장들을 너무 많이 만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실 정도,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하시고,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황해하지 않으세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건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이 반응하실 때 예상치 못한 그런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하신다라거나 그런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현실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은 뛰어나고 앞서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둘러싸이고 애워싸이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환과 같이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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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은 달랐어요. 똑같이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봅니다. 똑같이 갈 길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몸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이건 끝났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환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16절에서 엘리사가 이 젊은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사환에게 들릴 땐 그렇겠죠. 전혀 이 현실감이 없는 그런 멘트를 엘리사가 사환에게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엘리사가 이런 말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누가 있다라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내 눈에는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싼 아람 군사들밖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누가 있다라는 거야? 엘리사 선생님 이상해졌네. 아마 우리도 그렇게 반응 많이 할 거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정의잖아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나는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건 당연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하고 다른 이유 딱 하나 있는데요.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이는 자, 보이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사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환에게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훨씬 많어, 사환아, 그러는 거거든요.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 편이, 우리를 위한 군대가 훨씬 더 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이 고백이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엘리사 선지자는요. 막 쫄아가지고, 막 겁먹어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뭐 수백 명이 왔는지 수천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단 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우리 편이 더 많어. 우리 편이 더 강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더 강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이 더 세. 하나님의 수가 더 많어. 도와주시는 이 군사가.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정확한 세상의 눈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환의 눈 이상을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내 마음의 눈이 되어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눈이 되어주면, 오늘 엘리사가 사환에게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믿으세요? 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방향은 무엇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여러분의 믿음의 에너지와 시간과 소중한 그런 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엘리사와 같이 세상이 아무리 우겨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군사와 군대가 함께하는 자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삶의 이야기, 그게 정말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환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잘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오늘의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믿음은 능력이 있는데요. 그 능력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을 보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17절에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되게 잘 캐치하셔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접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말들과 그냥 병거가 아니라 그 앞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요.
아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을 주신 게 아니라 이 활활 타오르는 불병과 불말들을 주셔가지고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게끔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파병해 주셨어요. 왜요? 엘리사와 사환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보지 못하다가 믿음의 눈이 떠지는 이 사이에 이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사환의 눈이 열려지니까 사환도 이제 똑같이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구나. 기도가 눈으로만 보고 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를 시켜주었구나. 기도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사하셨구나. 기도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땅으로 보내주셨구나.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환경이, 사람들이, 주변이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두르고 애워싸서 우리의 마음을 조여오고 삶을 조여오고 호흡을 조여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끝났다라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 누가 계세요?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떠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더 눈 뜨자. 이 눈이 떠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삶의 이야기들로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사환의 눈을 뜨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면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기 위해서 막 치고 오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오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토매틱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누구의 응답이었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이 어떻게 어둡게 되었다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둡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눈을. 또 한 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뻔뻔한 기도고요. 대단한 기도예요. 그냥 뭐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가요.
이 모든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와.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기도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시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해결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는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반응했고요. 믿음의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모든 군사들이 다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큰일 났다로 시작을 했는데요. 18절까지 19절까지 읽으니까요. 이들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그냥 사마리아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결국에는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소설에서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거지.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는 법이거든. 이런 소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오늘 말씀과 같이 조금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능력은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야. 그냥 보일 뿐이야. 그런데 진짜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야. 이게 내 삶의 비밀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지가 하나 둘씩 보입니다.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먼저는 뭐예요? 사환의 눈을 하나님 떠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괜찮아. 우리 편이 더 강해. 훨씬 많어.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사가 사환에게 고백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다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생각까지예요. 바람까지예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바라는 것도 믿음이고 소망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바람과 소망이 진짜 믿음이려면 바로 하나님에게 눈을 떠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믿음을 드려야 되고 이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는데요. 왜 여러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삶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산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점심과 저녁이 다르고 아침과 밤이 다르고
자기 전과 자고 일어나서가 다르고, 뭐 이런저런 삶의 만만치 않은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예고도 없이 다가오고 우리를 압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럴 때.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더 셉니다. 내 하나님이 더 셉니다. 이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갑자기 한꺼번에 믿음을 막 끌어올리려고 하면은요, 잘 안 돼요. 저도 해봤습니다. 잘 안 돼요. 아주 어색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그 힘이 내 삶에서 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위기로 변화를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게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이신가요?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잘 안 보이셔서 힘드세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열어주실 겁니다.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래서 이겨야죠.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죠. 환경보다 상황보다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거 증명하셔야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구하세요. 하나님, 보일락말락한 그런 눈 뜨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보이는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이 떠지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 샘물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하시고 믿지 못했던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세상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쫄아가지고 두려움만 가득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과 입술과 귀와 하나님 손과 발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생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